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거룩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한 실패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둘째는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한 삶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이 이루어진 나라이고 이것을 이뤄가는 삶을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대의 명분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의 명분, 대의, 큰 뜻, 뭐 이런 거예요. 대의란 뭐냐면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상을 대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분은 뭘까? 대의를 이뤄가는 방법 또는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대의는 이상이요 명분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의 명분이란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지상 최대의 가치관과 사상이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대의 명분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를 이루기 위한 명분 즉 수단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사구시 정신이다. 또 실사구시 정신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특정한 나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골고루 자유를 누리고 평등과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대의 명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전통사상으로 말하면 홍익인간 또는 인류 공영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관, 사상, 종교 그것의 뿌리를 홍익인간 또는 인류 공영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상 최대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성령과 만나지는 특별히 희년과 만나지는 사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거룩 즉 인류 공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까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먼저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교육 과목이 있어요. 이게 필수입니다. 뭘까? 필수 과목.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필수 과목.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필수 교육 과정이에요. 고난의 풀무를 거치지 않는 자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환난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죄인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는 교과목 중에 가장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헌신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런 찬송가 가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은 고난과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사에서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잘못을,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도 고난과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고난받고 또는 환난을 당하고 하는 것들 가운데는 심판의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 또는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끔 만들어 가시는 필수 과정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고 거룩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고난과 시련을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땅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겨낸 자의 모델로 요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이제 두 번 꿈을 꾸는 내용으로 요셉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중간에 다른 얘기 잠깐 말고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이런 거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형제들에게 꾼 꿈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도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꿈은 더 확장돼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되죠. 그가 뭐냐? 네가 우리의 뭐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가 너에게 가서 뭐 절하겠다는 얘기냐? 뭐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그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어떻게 저 놈을 처리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열 형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17살에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간 요셉은 생각해보면 슬퍼할 시간도 절망할 시간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몸이 좀 여유롭고 뭐 그러면 고난 뭐 슬픔 우울증 뭐 이런 것이 걸리지만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없으면 이런 그런 우울증이든 뭐 슬프든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겠냐고요. 그죠? 요셉은 13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년의 노예 생활, 그 중에 2년은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형통한 삶이었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의 삶은 무슨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살인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의 삶을 사는 건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까? 도대체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록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보디발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예들을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다른 모든 노예들도 합력을 하게 되고 합력해서 일하니까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중상 모략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요. 11년 동안을 보디발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죄수라니. 그러면 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다른 죄수들의 그런 모습들을 아주 알뜰살뜰히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살펴보고 뭔 일이 있냐 물었더니 꿈을 꿨다 그래서 뭐 해몽해 줬더니 그대로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정말 처박히게 됐지만 거기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 그래서 요셉의 모든 하는 일에 말에 동의하고 협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 꿈을 꿀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을 거죠. 그죠?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꿈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비로소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꾼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죽어가며 특별히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구나. 해와 달과 별이 뭐예요? 농사 짓는 데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절기를 정할 때 24절기인데 이건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절기를 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에 필요한 절기는 이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건 농사 짓는 데에 가장 필요한 그런 방법들, 또 그런 시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런 자신의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 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직접 개입하셨냐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거죠.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꾸게 합니다. 꿈에서 깬 바로가 번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뭔가 하는 그런 마음에 번민이,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아주 고민하고 근심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점술가들과 애굽의 학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 해몽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각자의 말로 해몽을 했겠죠. 그죠? 이 말 저 말 해몽을 했을 텐데 바로는 그들이 한 것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2년 만에, 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요셉을 그때 가서야 기억을 해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분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보디발이 와서 이제 증언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잡혀온 노예지만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신원을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의 꾼 꿈을 해몽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바로는 어떻게 요셉이 해몽한 꿈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실행하도록 하라고 전권을 맡길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보디발이 신원을 확인해 줬다고 해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잡혀온 노예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에게 권한을 맡긴다라는 건 절대 왕정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요셉의 꿈 해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네가 하라고 정권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개입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으로. 바로가 꿈을 2번 꾸고 난 다음에 번민이 일어나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런 거예요. 물론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슨 꿈인가 궁금해하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된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죠? 그 꿈을 꾼 바로는 사실 그냥 자다가 꾼 꿈이겠지만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바로, 물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꿈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제시하는 해몽을 들으면서, 그리고 제시하는 정책을 들으면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내어주고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총리로서 요셉을 임명하고 온 애굽을 순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바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또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온전히 오로지 전심으로 행할 때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를 제2의 요셉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애굽의 그런 가난한 자, 노예들, 비천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농사지을 땅을 분배해서 그것으로 10분의 2는 세금으로 내지만 10분의 8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애굽의 모든 신분의 그런 제도를 철폐하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철폐하는 일을 한 것처럼 제2의 요셉으로 등장하는 모세는 하비르들의 해방을 위해서 80평생을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고 있던 자로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바로가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바로가 돼서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기 전에 이제 자기 힘으로 하비르들을 해방시키려다가 계획이 들통나게 되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땅에서 이 양치기의 삶을 살면서 모세의 고민은 점점점 커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 노예살이 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모세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외래 더 이제 애굽의 하비르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들의 한숨과 탄식과 절망이 자기의 탄식과 한숨과 절망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낼까 하는 계획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찾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즈음에 다시 말하면 비로소 하비르들을 구원해낼 방법과 그 하비르들을 영원히 없앨 제도를 구체화시켜 갔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죠? 하나님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네가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고난과 힘겨운 삶이 마침내 하나님을 배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고 하비르들을 해방시키는 법과 제도를 완성시키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 노예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던 이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더니 우리가 미쳤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바짝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애굽의 그 마병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절망을 하죠. 그리고 낙심에 빠져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몇 개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왜 예수 믿기 전엔 잘 되더니 예수 믿고 나서 잘 된 게 뭐냐. 차라리 그때가 낫다. 이런 말은 생각지도 말고 입 밖으로 내지도 말아야 될 그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보통 말하는데 모세도 그죠? 꿈꾸는 자였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사는 40년 동안과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그 꿈은 모세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꿈. 그것은 자유를 모르고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모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또한 바로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측은지심의 열매는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10가지 특별 은총을 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간절함과 측은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걸었더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실 때를 고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계약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죠.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강팍입니다. 강팍. 강팍이 어려서 이제 강팍 이렇게 말해요. 강팍.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강팍이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을 일컬어 강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강팍한 자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줬는데 그 나간 지 며칠 만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자. 그래서 이제 대부대를 이끌고 하비르들을 추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다 같이 이제 몰살되고 말았죠. 강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바로 그때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비루예요. 하비루. 두 번째 부류는 하비루들입니다. 이들을 표현하는 말은 배은망덕이에요. 앞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표현하는 말은 강팍이라면 하비루들을 표현하는 말은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받은 바 은혜를 이제 뭐라고 해요? 뒤집고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다.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며칠을 가다가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곧바로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이것을 이제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런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강팍했다면 히브리 노예들은 배은망덕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노예 신분을 벗어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4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애굽의 압제와 핍박을 견디면서 저항하거나 맞서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절망이라는 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망, 낙심, 자포자기, 이건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병이에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절망, 낙심, 자포자기예요. 이 히브리 노예들은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세의 헌신을 통해, 모세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요. 죽음 같은 삶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10가지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그런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뭐 띄엄띄엄일 수도 있지만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한 것과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 또 뭐 은사 충만 뭐 말씀 충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살아왔을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까? 그냥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어쩌면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신 그런 기적을 또는 이적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망각하고 또다시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던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그저 심각한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감사하지만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들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연속해서 밀려오면 감사는 사라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시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망과 낙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은망덕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배은망덕이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과 가깝다. 제 고백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배은망덕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죠?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배은망덕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스스로의 애씀과 수고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또 배은망덕에서 벗어나는 삶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배은망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은망덕한 삶에서 강팍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배은망덕에서 벗어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 이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일까? 소망이에요. 장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에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에서 벗어나서 계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배은망덕을 일삼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배은망덕에서 벗어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앞에 닥친 환경 앞에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길이 끝나는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하늘길,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배은망덕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은망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홍해 바다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비하이롯, 즉 고난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해결하기 힘든 비하이롯을 만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만난 비와 히롯은 나 자신의 무지와 제약을 온전히 발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비리드 대면한 홍해바다는 애굽의 종살이를 마감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였다면 내가 만나는 홍해바다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의 비와 히롯을 만나거든 먼저 철저히 나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있는 악의 실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그러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니 나와 계약을 맺자라고 먼저 와서 제안을 하게 될 거예요.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을 또 환난과 역경을 인내로서 소망으로서 이겨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교회 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11조를 드리며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